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의 통로가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해야겠지요. 잘 했을 때 좋은 것들이 돌아올 테니까. 이번 주 중에 비보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 배우, 국민 아빠. 옛날 어르신들은 알죠? 대바리 아빠, 그죠? 이순재 배우님이 이제 별세하셔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정말 나라가 시끄럽고 이제 이전에 있었던 막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이죠. 작년 KBS 연기 대상을 90세에 타셨어요. 90세면 연기하기 딱 좋을 나이죠. 90세면 연기하기 딱 80세면 어려서 80세는 어려서 아직은 좀 더 사셔야 연기 대상 정도 타려면 몇 세 돼야 된다고요? 90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연기 좀 한다 이래가지고 대상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순재 배우님이 90세에 연기 대상을 타시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들에게도 좀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도 좀 했지만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수상소감을 쭉 하시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70년 연기를 하셨답니다. 70년 연기를 하셨고 70년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본인도 좀 아셨나 봐요.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서 보니까 좀 부축을 받으시면서 단상에 올라왔고 이제 수상 소감을 하시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올해 이제 별세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막 뜨고 그동안 시청자들을 향한 이 이순재 배우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너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텔레비전에서 연기를 하며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 본인의 연기와 본인의 작품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향한 마음이 절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90세의 연기 대상을 받으시면서 후배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또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시청자들을 향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신세 많이 졌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보니까요, 소천하시고 많은 방송국에서 이제 이순재 배우님의 이제 발자취를 다큐멘터리로 다양한 영상으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랑 많이 받으셨나 보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청자들한테만 사랑받은 게 아니고 방송국에 있는 후배들과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방송국들의 여러 방송국들에서 이순재 배우님의 추모를 막 길이였던 거겠죠. 그래서 참 70년의 그 연기 삶이 정말 헛되지 않았고 정말 잘 사셨겠구나. 우리는 자세히 가까이서 뵐 수 없었지만 정말 잘 사셨겠구나. 그리고 정말 이제 70년 동안 본인의 인생에서 뿌린 대로 소천하시면서 거두시는 것 아닐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소천하심을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고 많은 또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생 참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저렇게 사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주간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잘 살려고 늘 애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지 그냥 사는데 사랑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다윗이죠.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성전도 또 새롭게 이렇게 좀 다듬고 청소하고 우상들 치우고 새롭게 유월절도 거대하게 하고 다양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을 다 사랑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야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 다윗이 죄를 안 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죄도 많이 졌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탄핵받기에도 딱 좋았던 죄도 있는데 야 근데도 어쩜 저렇게 큰 사랑을 받았을까? 이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큰 약속인데 뭐냐면 네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의 자식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식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뽑으라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잘했어요? 잘 모르죠. 잘한 듯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지고 다윗이 정말 힘들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던 장본인이 또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래요. 오늘 다윗이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네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지만 옛날 사울처럼 아예 왕에서 물러나가지고 왕권이 끊어져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끔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윗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총을 사울처럼 빼앗지 않을 거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요 우리의 복을 내 세대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복을 받았어도 이 복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내 때를 넘어서 내 자식도 후대도 후대까지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죄도 많이 졌고 문제도 많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저런 약속을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야 이천수 목사야 네가 잘했으니까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만약에 주는 목사가 가진 게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천수 목사야 네가 어쨌든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 믿음만큼은 내가 그 후대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자식이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천수야 이천수 목사 네가 잘하면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잘 못해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그들의 믿음의 축복은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해줄게. 이런 복의 통로로서의 다윗이었던 거예요. 소망하는 건 옛날 한때는 대한민국이 선교한국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데에 그 비율로 따지면요, 비율 물론 명수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지만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1등이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 선교한국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아주 먼 얘기죠. 아주 먼 얘기가 됐어요. 왜? 믿음의 축복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다윗처럼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건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잘 알아서 그 복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닌데 다윗은 어떻게 이 지금 사무엘 7장에서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전에는요 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받은 거예요. 오늘 중요한 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쏙 들어가지고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무릎 꿇혔어요. 이제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지역, 그 레반트 지역의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궁에서 어떻게 살 때? 평안히 살 때. 여러분 평안히 살 때 우리 뭐해요? 먹고 놀고 자고.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해지면 힘들 때 우리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해야 안 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딱 해결돼서 평안해지면 뭐해요? 먹고 놀고 자고.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보통 이래요, 보통. 근데 다윗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살 때 누구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고 평안히 살 때 우리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자식 다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돈 필요할 때만 오면 이뻐요, 안 이뻐요? 어쩔 땐 그렇게라도 왔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무섭죠. 저희가 또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해도 고맙긴 하죠.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안히 살 때, 문제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될 일들이 없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불쌍히 여겨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얘들아 니네들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몸을 보여라. 아직 안 났는데 제사장들한테 가면 이 사람들 무지하게 혼나고 쫓겨나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성에 못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들 근처에 못 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라 하니 10명이 가다가 몇 명만, 10명이 다 났어요. 10명이 다 났는데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합니까? 한 명.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지쳤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싹 나니까 9명은 예수님을 잊었어요. 9명은 간절함을 잊었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다 났는데,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게 없는데, 근데도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엎드려 경배를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야, 9명은 어디 갔니? 어디 갔어요? 산정교회 앉아있잖아 이렇게. 여기 앉아있잖아 여기. 우리 인생에 하나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세어보세요. 물론 내가 구한 게 많아가지고 구한 것보다 못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긴 하나, 그래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린 은혜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어디 앉아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야, 어디 갔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에도 주님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것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보다, 물론 그래도 그거라도 주님께서 고맙다 이야기하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될 듯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히 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히 살 때에도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이거 쓴 게가 그 전도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거든요. 3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는 막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워가는 이때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물론 아직도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많고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해 본다면 어떨까? 그럴 수 있는 산정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살 때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느 날 이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정말 고급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궁이요, 아주 고급스러운 궁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앞에 천막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로 살다가, 도망자로 굴에서 살고, 저 어디야, 그 블레셋에 망명 가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살고, 그냥 이렇게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궁에서 하나님은 그 어디야, 그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천막에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지. 당시에 사울 왕이나 사무엘은요, 법궤가 어디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다윗이 메고 온 거잖아요. 그거 그나마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법궤를 다윗이 그거 메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에 있네. 아니, 하나님이 법궤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예쁜 거. 어느 날 예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안마 해줄까요? 해서 안마를 해줘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줘요? 이러지 않습니까? 몸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찌푸둥한 건 똑같지만 하루 종일 지쳤던데 마음은 시원하잖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아니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서 와 놀라워하시겠어요. 근데 마음에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도 예배했고 저저번 주도 예배했고 1년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 자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이사야에 보면 우리의 월삭이 제사가 피곤하다 그랬어요. 왜? 마음은 없는데 죄는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월삭과 제사가 피곤하대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거죠. 다윗이요, 딱 보니까 나는 궁에서 살고 저기 초라하게 성막에 있는 법궤를 보니, 야, 초라하는, 야,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삭. 근데 하나님이 짓궂게도 어느 날 이삭을 바치래요.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어찌 그래요? 아니, 어쩜 줬다 뺏어, 그것도 자식을.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얻은 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고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선한 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저주 같고 재앙 같고 이거는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게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뜻이 있겠지. 그래서 자식을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게 선한 일을 원하시는 분이실 테니 뜻이 있겠지.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하니,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뜻이 있겠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 뜻으로 순종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진짜 날 경외하는구나, 네 마음이 진짜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달라 그러는데 독살 주시겠습니까? 선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의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 오늘 이 예배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비싼 거 사갖고 가면 이런 거 뭐하러 샀어? 비싼데 하면서 돌아서 웃으시잖아. 야 너도 힘든데 이런 거 뭐하러 샀어? 하면서 웃으시죠? 야 됐어 야 우리 집에도 많아 나 이런 거 안 먹어 했는데도 마음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험하세요. 너는 준비만 하고 누가 지어라? 솔로몬이 지어라.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거 참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나?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죠. 못 참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네가 짓고 싶은 거 알겠는데 받았다 치고 그만 한번 참아봐. 그 영광 아들한테 줘. 다윗이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복의 통로로 안 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설교 초입에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 짓지도 않고 그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 참 진짜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도 그 마음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뿌리는 대로 우리는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만약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갖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가지신다 하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자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쁘고 귀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